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헌신이 참된 것이 되게 하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되지 말게 하소서. 혹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여 내가 그보다 더 나아지려는 동기로 하지 말게 하소서. 누가 비교하여 더 높아지려는 헌신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 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높아 보이기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지 말게 하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게 하소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오늘 또 나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목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너라의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사람심으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낮아져서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14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을 이루었건만 아버지 한국교회가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잘난 체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백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화에 응하여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호전병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노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목회하고 급하게 떠나왔기에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덴, 즉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하고 신라는 마게도냐로 파송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고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신라를 받아서 보고를 받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은 교회의 성도 수나 재정에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였으며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교인들의 마음을 또 교인들의 믿음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도 수와 재정만 보고 상태를 파악하려 합니다. 모두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믿음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 굳건하면 감사한 일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상태는 건실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볼 때 그대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총독 갈레오에게 끌려가 고소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전하자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품었던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홀가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틴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목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기쁨이자 활력소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기뻐했으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 바른 실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재한 신학을 채우고 믿음을 보충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적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보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또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보충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빛대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것으로 평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